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식탁 2주차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유사한 것도 있고 차이도 있고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2주차에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두 다 한 번쯤 물어보았을 만한 복음서는 왜 4개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복음서는 왜 4개일까요? 읽어보다 보면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때도 있죠. 그러면 같은 이야기라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약간 다르게 쓰인 4개가 성경에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굳이 글로 남길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글로 남기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고 저분이 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먼저 쓰인 성경은 복음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편지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라면서 내용들을 급박하게 전했지만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은 금방 오지 않았고 사도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감에 따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공동체의 욕구가 반영되어서 복음서가 쓰인 거죠. 그러면 복음서는 우리가 성경책을 보듯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어떤 책을 중심으로 그 책을 보급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전승들을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4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복음서마다 그 배경이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읽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요. 4가지 복음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다 똑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3가지는 굉장히 흡사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는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쓰인 복음서라 라는 의미로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3가지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공관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 있지만 그 공관 복음서 내에서도 차이들이 다 있죠.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쓰였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좀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느끼고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마가복음입니다. 공관 복음서 3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앞에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가장 컴팩트, 적고 그리고 명확한데 이 마가복음의 뼈대로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확장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이 있었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쓰였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이 확장돼서 쓰였다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쓰였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가 떠올라요? 딱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우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입니다. 황제나 영웅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쓴 자체, 신의 아들이란 말을 쓴 자체에서 바로 사람들은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왕과 같은 어떤 영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로마 황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딱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그 다음 엄청 혁명적인 말이 나오죠. 뭐가? 예수. 이 단어 자체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란 뜻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 그리고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복음, 가스펠이 시작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굿뉴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때 당시에 복음이란 그 활용은 뭐냐면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군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니까 몇 살 이상 남자들은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마을에 남자들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돼서 출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차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걸어가잖아요. 이게 걸어가.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데 시간이 뭐 한두 달도 걸리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막 했겠죠? 근데 이 기다리는 주로 여성이나 어린이나 노인으로 돼 있는 이 집단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들, 다 내 남편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막 해요. 전쟁이 끝나.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이겼다. 그러면 그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또 몇 개월 걸어와서 이겼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내내 여러분 잠을 잘 자겠습니까? 내 아들이 목숨을 걸고 내 남편이 목숨을 걸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파발이라고 있어요. 이기면 이기는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소식을 딱 들고 한 명만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빨리 오는 거예요. 군대는 천천히 걸어오고 미친 듯이 빨리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복음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황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로마 사람들이 기다리던 황제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여기 담겨져 있다. 이게 마가복음이 쓰인 의도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주 60년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 쿠데타를 벌여요.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벌였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벌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너희가 진짜 유대인 맞냐? 너네 기독교인 제대로 된 애들 맞냐? 그럼 박해를 받아요. 그 주 64년에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너희들 정말 로마 황제를 믿는 사람들이 맞냐? 그 박해가 막 있는 거예요. 그 주 66년에는 그 로마에 대한 유대인 봉기가 있거든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서에 있는 예언에 따라 다 도망갑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와 싸우는데 기독교인은 다 도망가요.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배신감이 있어요. 이 매국노들, 민족을 버리고 갔다. 그리고 주 81년도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그 상당히 그 이상한 민족이에요. 왜냐면 로마는 다신교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들끼리만 옳다고 믿으니까 그 로마 사람들 핍박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유대교의 민족주의적 성향으로부터 벗어져서 또 다른 세계적 종교가 되어지는, 양쪽에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다 실패한 건 아닌가,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고 다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갇혀 있는데, 그때 기록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성전의 멸망을 경험한,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본 그 성도들에게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유대인과 로마인의 박해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아직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먼저 읽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승리를 확신해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쓰인 겁니다. 굉장히 급하게 쓴 책이에요. 승리를 확신해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까 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해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위인들, 유대인들의 메시아 계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예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이상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믿는 종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유대교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그 주 90년 내외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 구약 목록을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독교는 이단으로 정죄해요. 기독교는 이단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회당에서 기독교를 출교 처리합니다. 회당도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교회와 유대교가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 교회의 권위를 옹호하고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다. 너희 유대인들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는 걸 전파하려고 쓰인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 인용이 많아요. 구약에 있는 예언을 신약에 반복하는 게 많고 구약적인 용어들이 반복돼서 쓰인 것이 맞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가장 늦게 기록됐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살아남으면서 기독교 도대체 뭐야 니네 뭐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해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쓰인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마태복음은 유대교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히려 좀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 1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목격자도 있었고 그대로 적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가 이제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많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어떤 사람에게 쓴 걸 수도 있는데, 그 이방인에게 이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가 전하겠다 하면서 쓰인 게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강조가 많지 않아요. 금방 올 거라기보다는 구속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고 굉장히 그 막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은 곧 종말이 오니까 이렇게 살자 이런 거 마태복음이 엄청 많거든요. 마태복음 종말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현재 지향적이에요.
이 사회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 이 정치의 문제, 세상의 악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실제로 소외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도 자체도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교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간복음 세 개의 관점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들이 들어간 거죠. 이것은 진리에 대한 어떤 다른 해석이 아니고, 진리는 명확한데 그 시대에 따라, 그 장소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저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허락하신 것이 이 복음서의 다양성이다 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더 늦게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쓰일 당시에는 기독교인 자체가 굉장히 혼란이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주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였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대교의 핍박도 있고 로마의 핍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미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 유대인들, 그 안에는 세례 요한 추종자들, 그 숨은 기독교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발흥하듯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쓰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쓰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나와서 그 대비 안에서 신자 안의 성숙과 그리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어떤 목적을 동시에 발견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전도를 처음 받은 사람은 다른 책 읽지 말고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요한복음 읽으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가지 복음서가 왜 이런 차이들을 가지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가지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쉽게 넘기지 마시고, 같은 이야기를 통해 네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각자 다른 입체적인 책이라고 여기시고, 이 네 가지를 통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끝나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죽어서 따르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엔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 그것만 중요하고 죽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마지막에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은 뭐가 되냐? 이것은 이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건 그야말로 세상적인 나라냐?
이걸 세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쓸모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만들어야지, 이 세상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섞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냐? 우리에게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도록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가 있고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 있죠. 그 가운데 우리 미션은 뭐예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이런 게 꿈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이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구나. 넌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그 사람들은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내 삶의 목표는 분명히 거기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다, 두렵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뭔가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죠. 오늘 내가 사는 나의 심령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기로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든 내 삶을 살아보고 나중에 천국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이를 갈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 읽었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심령을 가지고 나의 심령과 내 주변을 한번 바꿔나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번 주는 소원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일부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서로부터 들은 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움직이는 이야기, 교회를 통해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나도 이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각자 한 주 동안 읽는 거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